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3장 1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1절 사람들이 다윗에게 전하여 이르되 보소서 블레셋 사람이 그일라를 쳐서 그 타작 마당을 탈취하더이다 하니 이에 다윗이 여호와께 묻자와 이르되 내가 가서 이 블레셋 사람들을 치리이까 여호와께서 다윗에게 이르시되 가서 블레셋 사람들을 치고 그일라를 구원하라 하시니 아멘. 도망다니던 다윗에게 그일라 성읍에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왔다고 합니다. 지금 다윗은 쫓기는 처지여서 그일라 사람들을 구하러 갈 상황이 아닙니다. 괜히 구하러 갔다가 블레셋 사람들에게 죽을 수도 있고 사울이 소문을 듣고 자신을 죽이러 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 그일라 사람들은 안 도와주는 게 낫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께 묻습니다.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줄까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가서 도와주라고 합니다. 하지만 다윗의 부하들이 다 반대합니다. 3절입니다. 다윗의 사람들이 그에게 이르되 보소서 우리가 유다에 있기도 두렵거든 하물며 그일라에 가서 블레셋 사람들의 군대를 치는 일일이까 한지라. 다윗의 부하들이 말합니다. 아니 지금 우리도 살기 힘든데 그일라 사람들을 도우라는 게 말이 됩니까? 블레셋 군대와 우리가 어떻게 싸웁니까? 자, 이 대목에서는 중요한 교훈이 하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라고 모두가 동의하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뜻대로 하려고 하면 심지어 모두가 반대할 때도 있습니다. 바울이 그 좋은 예이죠. 바울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라는 성령의 감동을 받았을 때 모든 교인들이 다 반대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예언하는 사람들까지 반대했습니다. 바울이 예루살렘에 가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고 할 때 거센 저항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특히 이런 반대는 주로 믿음이 있고 직분이 있는 분들입니다. 바울을 반대한 자들도 다 신앙이 좋은 교회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하려 할 때 모두가 다 찬성할 것이라는 기대는 버려야 합니다. 사람들의 거센 반대에 우리가 낙심할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포기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다윗은 한 번 더 하나님께 묻습니다. 4절 다윗이 여호와께 다시 묻자오되 여호와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일어나 그일라로 내려가라.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네 손에 넘기리라 하신지라. 다윗과 그의 사람들이 그일라로 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워 그들을 크게 쳐서 죽이고 그들의 가축을 끌어오니라. 다윗이 이와 같이 그일라 주민을 구원하니라. 아멘. 다윗이 다시 물어도 하나님은 가서 도와주라고 합니다. 이에 확신을 가진 다윗은 부하들을 이끌고 그일라로 가서 백성들을 구원해 줍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대승을 거두게 됩니다. 반대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했더니 좋은 결과가 있었던 거죠. 우리들도 이런 확신과 뚝심은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이 있으면 과감하게 전진할 수 있어야 합니다. 물론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철저히 물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이라는 확신을 가져야 합니다. 그 후에는 뒤돌아보지 말고 믿음으로 그냥 걸어가야 합니다. 손해를 봐도 순종해야 합니다. 도저히 상식적으로 이해가 가지 않아도 믿음을 가지고 앞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반드시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나중에는 간증도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들은 많은 반대가 있으면 대부분 포기하죠. 만약에 오늘날 교회에서 그일라를 도와야 하느냐 돕지 말아야 하느냐로 당회에서 회의를 했더라면 아마 안 도왔을 것 같습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기 때문이죠. 지금 우리 교회가 남도울 처지냐고 반대할 것 같습니다. 그러다가 부결되고 말 것 같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 뜻이라는 확신이 있다면 전진해야 합니다. 누가 뭐라고 해도 하나님 뜻대로 걸어가야 합니다. 아무런 이득이 없다고 해도 순종해야 합니다. 이런 삶이 바로 믿음의 삶이죠. 우리가 이런 삶을 살 때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자, 그런데 막상 그일라 사람들을 구했지만 뜻밖의 문제가 또 발생합니다. 자, 7절. 다윗이 그일라에 온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이르되 하나님이 그를 내 손에 넘기셨도다. 그가 문과 문 빗장이 있는 성읍에 들어갔으니 갇혔도다. 사울이 모든 백성을 군사로 불러 모으고 그일라로 내려가서 다윗과 그의 사람들을 애워싸려 하더니 자, 다윗의 부하들이 걱정한 것처럼 사울의 귀에 다윗이 그일라에 나타났다는 소문이 들어갔습니다. 그랬더니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온 거죠. 그런데 정말 속상할 일은 그일라 사람들이 왠지 다윗을 배신할 것 같은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또 하나님께 묻습니다. 9절. 다윗은 사울이 자기를 회하려 하는 음모를 알고 제사장 아비아달에게 이르되 에봇을 이리로 가져오라 하고 다윗이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여 사울이 나 때문에 이 성읍을 멸하려고 그일라로 내려오기를 꾀한다 함을 주의 종이 분명히 들었나이다. 그일라 사람들이 나를 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주의 종이 들은 대로 사울이 내려오겠나이까?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주의 종에게 일러 주옵소서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가 내려오리라 하신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일라 사람들이 나와 내 사람들을 사울의 손에 넘기겠나이까 하니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들이 너를 넘기리라 하신지라. 아멘. 에봇은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가슴에 판결 흉패가 달려 있습니다. 그 흉패 안에 우림과 둠림이라는 보석 같은 돌이 있는데 하나님의 뜻을 물을 때 사용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물은 후에 판결 흉패에서 이 두 돌 중 하나를 꺼냈을 때 우림이면 예스이고 둠림이면 노이였습니다. 다윗이 이 에봇으로 하나님의 뜻을 물은 겁니다. 먼저 사울이 정말 내려오겠냐고 물었을 때 하나님께서 사울이 내려온다고 말씀했습니다. 이번에는 그일라 사람들이 자신을 배신하겠냐고 물었더니 배신한다고 말씀했습니다. 다윗이 구해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할 것이라는 말에 다윗은 당황하며 한 번 더 묻습니다. 하나님, 정말 배신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은 그일라 사람들이 다윗을 배신한다고 말합니다. 세상에 뭐 이런 경우가 다 있습니까? 생명의 은인을 이렇게 배신하다니요. 차라리 구해주지 말 걸 그랬습니다. 어쩔 수 없이 다윗은 다시 도망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13절. 다윗과 그의 사람 600명 가량이 일어나 그일라를 떠나서 갈 수 있는 곳으로 갔더니 다윗이 그일라에서 피한 것을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말하며 사울이 가기를 그치니라.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십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잣때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다윗이 그일라를 떠나게 되자 사울은 다윗 추격하기를 멈추게 됩니다. 그 후 다윗은 또 다시 광야에서 거처를 옮기면서 도망 다니게 됩니다. 하지만 사울은 다윗을 잡을 수 없었습니다. 한 나라의 왕이 그 작은 다윗 무리를 잡을 수 없었던 거죠. 이것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기 때문입니다. 자, 이 대목에서 주는 두 가지 교훈이 있습니다. 첫째, 절대 사람들을 기대하지 말아야 합니다. 사람들에게 상처받지 않으려면 우리는 아무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면 절대 상처받지 않습니다. 내가 도와주었으니 내가 힘들 때 나를 도와주겠지. 내가 밥을 샀으니 이번에는 그쪽이 사겠지. 내가 청소했으니 남편이 설거지 하겠지.
오늘 내 생일인데 기억해 주겠지. 이런 기대를 하지 말아야 합니다. 기대를 하니까 서운하게 되고 상처를 받게 되죠. 사람들은 기댈 대상이 아니라는 것을 많이 듣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또 기대를 합니까? 사람들은 사랑하고 기대해야 할 대상이지 절대 기댈 만한 존재는 아닙니다. 이것만 잘 알아도 사람들로 인해 크게 힘들지는 않을 겁니다. 자, 이 대목에서 주는 두 번째 교훈은 내 형편이 어려워도 도움이 필요한 자들은 도와줘야 한다는 겁니다. 지금 다윗은 그일라 사람들을 도울 형편이 아니죠. 돕는다고 해서 다윗에게 아무런 이득도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돕기를 원하셨습니다. 내가 도울 형편은 아니지만 도움이 필요한 자들을 돕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렇게 사는 자들은 손해보는 것 같지만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축복하고 책임져 주십니다. 사울이 아무리 다윗을 잡으려고 해도 잡을 수가 없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죠. 하나님께서 돌봐주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백성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내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자들이 있다면 반드시 도와드려야 합니다. 형편이 괜찮아지면 돕겠다고 하지 말고 지금 도와드려야 합니다. 도울 여건이 안 돼도 도와드려야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십니다.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더해 주실 겁니다. 그러니 우리들은 다윗처럼 내 주변의 그일라 사람들을 도와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복받는 비결이고 형통하게 사는 비결입니다. 아멘.